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네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면 민심이 흉흉해지고 인심은 각박해집니다. 그러나 과도한 공포와 염려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배척하고 비난하는 태도는 문제 해결과 극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겠지요. 혼란스럽고 또 걱정스럽기만 한 이때에 교회와 성도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를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으로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신앙인으로 마땅히 할 수 있는 질문이고 또 해야만 하는 질문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의 질문 속에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수를 시험하기 위하여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불순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율법 교사도 그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였음이 틀림없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종교 당국자들이 은밀하게 보낸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의도에 어찌 되었던 그의 질문은 의심하고 나무랄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질문을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역으로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율법교사는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여 모범답안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율법에 분명히 기록한 대로 나는 잘 알고 있다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율법교사의 대답은 예수님의 물음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향한 매우 공격적인 반문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신이 하는 행동이나 말을 보아하니 의심 가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속내를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대답에 맞장구를 쳐줍니다. 내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라고 몰아세우려 할 판이었는데 허무하게 상황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물러설 자들이 아닙니다. 그는 다시 공격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성경은 이 또한 자신을 옳게 보이려는 편협한 시각을 담은 질문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율법이 정한 대로 엄격하게 이웃을 구분하고 관계 맺고 있는데 당신은 그렇지 아니한 것 같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즉답을 피하시고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건의 발단이 되는 첫 인물을 어떤 사람 이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율법 교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 번도 이웃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았던 외부인이요
타인입니다. 그저 어떤 사람이란 말이지요. 그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 떼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달아났답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때 다행히도 그 길을 한 제사장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사람을 도와주기는커녕 피하여 지나갔답니다. 다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한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제사장처럼 피하며 달아났습니다. 여기서 등장한 제사장과 레위인은 한 제사장 그리고 한 레위인입니다. 어쩌면 율법 교사가 자신의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처럼 어떤 사람이 아닌 거예요. 율법 교사는 이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끊고 이 두 사람을 변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귀하신 몸입니다. 성전에서 거룩한 제사를 주관하고 집례하는 자들이에요. 아무리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해도 항상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는 없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24반차, 그러니까 24개의 그룹을 순번으로 정하고 또 정해진 날짜에만 제사를 집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숫자가 제법 많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에 성경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평소에 다른 사람들보다 엄격한 정결 규정을 지키며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회가 그렇게 많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오기도 힘듭니다. 이 귀한 기회를, 이 성전에서 봉사할 귀한 기회가 찾아오면 빨리 달려가서 그를 감당하기 위해서 항상 몸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시체였습니다.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해진다라는 레위기 규정에 따라서 이들은 심지어 부모나 형제가 죽어도 시체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걸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강도 만난 자를 보았습니다. 멀찍이 떨어져 그의 상태를 확인했겠지요. 약간의 연민과 또 갈등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율법적 책임이 더 중요하기에 이 사람을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행여 자신의 손에서 이 사람이 죽기라도 하면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거룩한 성전 제사를 집례해야 할 귀한 몸이 부정해진다면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다렸던 귀한 책무를 다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어쩌면 이들의 비정한 행동을 나무랄 수 없다고 율법교사는 변호하고 싶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율법교사에게 이들은 신념과 행동을 같이 하는 이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떠하냐 하는 식으로 또 한 사람을 등장시키신 거예요. 그 또한 어떤 사람입니다. 더욱 부담스럽고 난처한 것은 그가 어떤 사마리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마리아인을 경멸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대교로 개종하면요,
성전 바깥들을 내어줬습니다. 이방인들도 성전 바깥들에 들어와서 제사에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아량이 사마리아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절대로 상종해서는 안 되고 함께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율법교사의 입장에서는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불만이 가득해 금방이라도 반격할 태세에 서 있는 율법교사를 향하여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이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도 거기에 이르러 강도 만난 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한눈에 봐도 목숨이 위태롭고 위급한 상황입니다. 주저주저하고 이런저런 상황을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에 부어주었습니다. 고대 중동 지방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에게 기름과 포도주는 일종의 구급약과 같은 것이랍니다. 물만큼이나 소중한 여행 필수품입니다. 기름은 뜨거운 태양에 상한 피부를 진정시켜 주고요. 포도주는 상처를 소독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답니다. 여행 중이었던 사마리아인은 우연히 만난 어떤 사람을 위해 이 귀중한 것들을 기꺼이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직접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틀을 함께 머문 후 더 이상 여행을 지체할 수 없었기에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고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답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나중에 자신이 돌아올 때 그 값을 치르겠노라 약속까지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맡긴 데나리온 2은 당시에는 보름치에 해당하는 숙박비였다라고 합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이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그가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평소에는 어떤 삶을 산 사람이었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님은 그 사람의 행동이 앞선 자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대비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교사는 몹시 당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다시 질문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기가 막힌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율법학자는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나의 이웃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관심이 대상이 나에게서 이웃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가 한 번도 고민하고 생각해보지 못한 문제였지요. 그는 지금까지 누가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에만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나와 생각과 신념이 같고 믿음과 삶의 방식이 같은 사람이 누구인지만을 관심 가지며 살았던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다 어떤 사람들일 뿐입니다. 상관없는 사람들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에게 너는 그들에게 어떤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그는 지금 종교적인 신념과 인간적인 당위 앞에서 심각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답은 뻔합니다. 답은 뻔합니다. 그러나 율법학자는 이 뻔한 대답을 선뜻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참을 주저하다가 마지못해 뭐라고 답했습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답을 들으시고 천둥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그렇게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을 율법 교사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는 분명 양심과 신앙의 본질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고 생각해 보지 못한 갈등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칭찬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해왔고 율법의 신념에 따라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노라 생각했는데 이 알 수 없는 부끄러움과 죄책감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몰라서 당황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익숙히 들어온 비유의 말씀을 성도님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으로만 생각하십니까? 한편의 우화 같은 재미난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마땅히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명령하신다면 저는 선뜻 대답하지 못할 것 같아요. 누구나 소위 말하는 선한 사마리안처럼 행동하고 그처럼 이웃을 도와주기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와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사람 같이 행동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말씀을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가 제사장이나 레위인과는 다른 점이 적극적인 구호 행위뿐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33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그보다 앞서 이 사람의 칭찬받을 행위, 적극적인 구호 행위에 앞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을 그저 상투적인 감정의 문제로 쉽게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플랑 크니조마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일찍이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스플랑 크니조마는 스플랑 크논에서 발생한 동사입니다. 스플랑 크논은요, 심장, 내장, 창자, 자궁, 이들과 같은 몸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소중한 신체기관을 말합니다. 스플랑 크니조마는 이것들이 아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것들이 아프다는 겁니다.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나 동정의 마음이 아닌 구체적인 몸의 반응입니다. 나의 내면 깊은 것들이 녹아내리는 애절함이며 핏덩이 새끼를 향한 어미의 마음인 겁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의 고통을 마치 자신이 신음하고 아파하는 것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지나칠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스플랑 크니조마 하심으로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댄다는 것은 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절대로 그 많은 일입니다.
갈릴리 바다 너머 무덤가에 기거하며 자신의 몸에 생채기를 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랍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무덤가에 묶어놓았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스플랑크니조마 불쌍히 여기심으로 돼지떼 2,000마리를 내어주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이 일어났듯이 사마리아인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편견과 경계심으로 인해 그어져 있는 편협한 이웃의 범위를 벗어나야 합니다. 불쌍히 여김으로 누구에게라도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예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가 나와는 아무런 관계없다고, 나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나에게는 상처만 준 사람이라고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기름과 포도주를 내어주고 이웃의 상처를 싸매어 주어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리했듯이 우리도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음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게 넉넉한 물질이 있고요.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훈련받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일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전도와 화해와 섬김을 향한 두드림의 사명을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멀리 보지 마십시오. 바로 내 주변, 내가 걸어가는 길 위에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등지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안타까운 영혼들의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내가 줄 수 있는 최선의 자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의 호흡을 되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것이 내 손에 있는데 그것을 움켜쥐고 주저하고만 있다면 이것이 될 일이겠습니까? 이를 외면한다는 것은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만을 자랑하며 오만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율법 교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만 잘 맺어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 하는 우리끼리만 좋은 이웃 되면 그만이라 생각한다면 인정머리 없는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동안 외면하고 살았던 이웃에게 시선을 돌립시다.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 예기치 않은 위기를 만나 절망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내면의 상처와 고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고통을 깊이 공감하고 한 발 더 다가가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할 줄 믿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런저런 걱정과 근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산은 아직까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 기세로 봐서는, 이 추세로 봐서는 부산에도 나올 거예요. 어떡하시겠습니까? 어떡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일부러 찾아갈 수는 없겠지만 오늘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예수의 마음, 스풀랑 크니조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위로하고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응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합시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과 형제와 이웃의 아픔을 깊이 공감해야 합니다. 그들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기름과 포도주는 우리가 은혜로 받은 성령의 은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섬김과 나눔의 은사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위로와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저마다 마음과 열심을 다하여 위기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웃을 나귀 등에 태워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수정동교회가 상처를 치유받고 영원히 소생되는 생명의 주막이 되기를 소망 가운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